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2절 읽었지만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은 3장, 4장 전체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역대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겨우 이제 다윗까지 왔습니다. 계속 족보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은 거의 사람 이름이 대부분이지만 새벽에 나눈 것처럼 그들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새벽에 이제 역대상 말씀을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에 사는 것이, 페르시아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울 수 있는데 그 삶을 뒤로하고 황폐한 땅으로 돌아온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여러 방해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성전을 재건하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지만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성벽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생각처럼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늘 이웃 나라의 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힘없고 가난한 그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포기하신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역대기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민족의 위기 앞에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미 그들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책들은 이미 이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그들이 역사를 돌아본 거죠. 자기들이 왜 망했을까? 그 실패에 대해서 돌아보고 신앙적으로 성찰하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우리가 망했구나, 이게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보면 이 기준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역사를 보는 관점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역사를 평가합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왕, 그래서 망했고 이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이게 사무엘 열왕기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웠는데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은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현실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다시 정리하게 하신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그 초점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대기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의 나라를, 너의 왕조를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했던 약속이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시내산에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약속, 이 약속들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듣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가 그들이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역대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역대기의 초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이 성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포로로 돌아온 그들까지의 족보를 다윗의 가문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물론 이 족보에는 12지파가 다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게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를 다루면서도 다윗의 가문을 더 또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성전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3장, 4장 우리 함께 볼 내용인데요.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지파에 대한 이 족보는 2장에 이미 있어요. 2장에 보면 유다 지파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3장에서 그들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3장에는 특별히 다윗의 자녀들부터 해서 그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4장에는 다윗 가문 이외에 다른 유다 지파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9절에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야베스는 누가 누구의 자손이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족보가 계속 반복되는 역대상에서 매우 특별하게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역대기 말씀, 역대상에 나오는 이 4장 9절 10절 이 말씀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더 유명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에 나온 책인데요. 여러분 보셨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이 책입니다.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처음 보는 책인가요? 제가 1부 때 이 얘기했더니 대부분이 모른 척해서 제가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저랑 이분으로도 조금 연령들이 있으신 분이라 20년 전의 책이지만 아마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인데요.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나라에 2001년에 번역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읽어보진 않았어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책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윌킨슨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면,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경이 넓어지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땅을 넓혀주세요, 많은 땅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받은 복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시험을 피하고 유혹을 멀리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해라,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야베스의 이런 기도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야베스를 형제 중에 귀중한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윌킨슨 목사님도 이 기도를 붙잡고 이 기도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또 뒤에 보면 좀 나와요. 그리고 기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된다, 이렇게 기도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책이 정리가 됩니다. 저도 이 책의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책이 처음 한국에 소개되었을 때에 이 책을 좀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책을 가지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구하시는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도문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근심 걱정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마치 주문 외우듯이 그래서 이 기도문을 외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건 하나님을 마치 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서 한국 교회에서 이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오해만 조심하면 사실 이 야베스의 기도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이 기도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내용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성경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족보만 쭉 이야기하다가 특별히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 복 받는다, 복을 더 많이 받는다, 뭐 땅도 넓어지고 힘도 없고 근심도 사라지고 존귀하게 된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윌킨슨 목사님도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낙 복을 좋아하고 성공만을 꿈꾸는 이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기도를 오해하고 잘못 사용한 상황들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이 역대기가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를 이렇게 특별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자손이고 이 얘기만 하다가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하다는 이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다, 이 얘기하려고 이 역대기를 기록했고 그 얘기하려고 야베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족보는 단순히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 증거들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도 보면 이 다윗의 자녀들을 쭉 기록하다가 솔로몬의 자손들을 기록하면서 남유다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진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 왕족이었던 이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요. 바벨론에서 이 여고냐의 자손들이 이어집니다. 17절에 보면 바벨론에 잡혀갔던 여고나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게 3장 19절에 보면 수룹바벨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수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고냐,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보는 결국 이 스룹바벨에서 끝나지 않고요. 뒤에 계속 또 이어져서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로 이어지잖아요. 이것은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계보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고 지금 그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다윗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가 이름만 쭉 나열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인물을 특별하게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찾아낸, 그 증거로 찾아낸 인물이 야베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봐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야베스에게 응답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야베스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또는 더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자,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보통은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혹은 누가 누구의 아버지다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야베스는 뚝 떨어져서 앞뒤가 없어요. 그냥 야베스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만 유다 지파에 있으니까 야베스가 유다 지파였구나, 이거는 알 수 있는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시대가 언제인지도 몰라요. 누구 아들인지도 안 나와요. 근데 다만 족보가 이제 순서대로 쭉 나오니까 대충 그 위치를 봤을 때에 사사 시대일 걸로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베스 뒤에 나오는 13절에 보면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니엘 사사가 나오는 걸 봐서 아마 야베스는 그 앞에 그 사사 시대쯤일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야베스가 태어날 때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말이 슬픔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 의미로 해석하는데 수고롭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하여튼 나쁜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름을 지을까? 보통은 좋은 이름을 짓잖아요. 희망적인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상황들이 몇 번 있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 야곱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짓는가 하면 베노니 이렇게 지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베스랑 비슷하죠. 근데 물론 이제 베노니라는 이름을 그 아버지 야곱이 바꾸죠.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좀 바꿔놓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힘든 상황을 아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이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형제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연인이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렇게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죠.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어려우니까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야베스가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가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형제보다 존경받는 자, 또 형제들 가운데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주는 자였던 야베스가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된 이유가 뭔가 하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아멘. 여기 보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원래 의미는 만약 복을 주신다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정 성경은 이게 좀 그나마 번역을 좀 잘해서 의미가 좀 의미 전달이 괜찮은데, 예전에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 많이 들어본 찬양 가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긴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더 큰 복, 더 많은 복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거는 만약 제게 복을 주시려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 그래서 이 지금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이 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동산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신명기 19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여기 보면 내 지경을 넓혀가 같은 말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라는 얘기가 땅을 많이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너희가 얻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요, 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지금 야베스가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는 땅을 많이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그 약속을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 약속 주셨잖아요.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살고 있던 사사시대는 아직도 이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아직 못 차지한 땅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지만 다윗 시대에 와서야 예루살렘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역대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역대기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그들이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빼앗기고 흩어졌다가 다시 왔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이 기도 다시 하자는 거예요. 야베스 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을 우리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도 하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 그들을 도우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야베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가 살던 시대에도 사사시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베스는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셔야 그래야 내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역대기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읽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손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기도했던 야베스는 슬픔을 주는 자에서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복을 그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역대기를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삼아 주실 것이다. 이게 역대기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게 운명이다, 팔자다. 그래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이름을 바꾸자, 이렇게 합니다. 이름을 바꾸자. 이름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뭐 사실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야베스는 이 포로기 이후에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믿음의 본이 되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가 이 야베스의 얘기를 특별하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순종해서 실패했고 그래서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고 돌아왔는데 나아지지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근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야베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야베스의 얘기를 이렇게 특별하게 다루면서 지금 그들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너희들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건 뭐 돈이 많아진다,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슬픔과 고통뿐인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으로, 존귀하게 여겨지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형제와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